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앞을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며 삽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간절히 구해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다 하였다. 우리의 심령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스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에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 인류들의 역사와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주님께 온전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는 정의가 사라지고 공평이 사라지고 세상은 종말로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인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믿음과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코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능히 지금 이 현실을 극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더욱더 자신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지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게 이 한 해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 하루속히 반가운 얼굴로 만나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계신 처소에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영적으로 아버지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올바르고 참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그 계신 처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우리 14절 우리 한 구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7장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뒤를 알지 못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감사하여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얻는 생명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말씀이 입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영을 주셔서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느 누구나 좋은 때와 어려운 때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고통스러울 때가 없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가운데 내 인생엔 전혀 기쁜 날, 행복한 날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과 또한 즐거움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때가 있었고 나쁠 때가 있었습니다. 형통한 때가 있었고 공고한 때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때도 있었지만 아파서 병에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일이 잘 풀린 때도 있지만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본문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개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아울러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도 주시고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허락하시는 힘을 분명히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것임을 알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른 태도, 바른 반응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생각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한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좋은 때란 어떠한 때입니까?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이죠.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풀리는 것이 형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형통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건강함이 형통함이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라고 하는 형통의 때는 여러분 단지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형통의 때가 아니라 곤고한 때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형통한 때를 세상이 말하는 형통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가장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찾으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하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애굽 사람의 집, 즉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집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로 전절인 3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 말도 통하지 않는 먼 이웃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가 되어서 지금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 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곤고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 이집트 사람 집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하던 요셉이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그 집을 총괄하는 집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빼어난 용모를 보고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라고 외치며 그 집에서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나아갑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분노하여서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모함해서 요셉이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가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사실 그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 사람 집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함을 받아서 깊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때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때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할 때를 형통의 때라고 합니다. 그러할 때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요셉처럼 형들에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여서 노예처럼 밑바닥 인생을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다면 결코 누구도, 또한 우리 역시도 나는 형통한 자다,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 중에 기뻐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가 되어 보디발 집에 이집트에 끌려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형통한 자, 형통한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까? 형통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바로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믿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순간순간 삶의 시간들은 바로 형통한 때입니다. 형통한 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로 형통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형통한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진정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함께 하시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나라를 구하고 주변 국가를 구하고 더 나아가 부모와 형들과 그들의 자녀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고난이요 공고했다라고 말하도 우리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공고한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하여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공고한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말 그대로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고생스러운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때와 날입니다.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때가 곤고한 날입니다. 그러한 공고한 날에, 곤고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 뭐냐면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공고한 때에 무엇을 봅니까? 문제를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탓합니다. 후회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한 때에 되돌아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결정대로 다른 곳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첫사랑은 사라지고 의무적이고 미지근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신앙의 형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의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말씀은 빨리 뉘우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일을 붙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붙들고 여전히 신음하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도전하시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공고한 삶을 여전히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지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힘든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고한 때에 우리에게 돌이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공고한 때에 돌이키시고 되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한 날이 꼭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 그 공고한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공고한 때를 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공고한 날을 원망합니다. 한숨을 쉽니다.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공고한 때에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꼭 잃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겐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전에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과 은혜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사라짐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곤란, 공고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 미련함을 돌이키고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태도,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고난의 때, 공고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공고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쉽게 대답하지만 진짜 내가 공고의 때를 만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시간에 공고의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고함이, 이 고난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믿고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고한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공고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 공고한 때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깨달아야 할 일, 내가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겸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공고한 날에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쇠사슬에 매입니다. 감옥 깊은 곳에 매여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공고한 때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을 아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한숨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공고한 때에 찬송하고 공고한 때에 기도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막혀있던 갇혀있던 옥문이 열립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의 때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승리자인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가 믿음이지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힘써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떠한 사건,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다 복이 되었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구원케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부른 찬양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되어진 놀라운 믿음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찬양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며 형통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때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날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생각하고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형통의 날에 곤고한 날에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일들을 허락하신 분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믿음의 감사,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 믿음의 기쁨, 믿음의 회개함과 돌이킴과 순종함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병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곤고의 때와 아버지 형통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공고의 날에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근심과 한숨과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사랑의 삶을 용서의 삶을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기쁨의 삶 아버지 정말 섬김의 삶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갓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이 국가를, 아버지 정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를 경외하는 나라, 주를 경외하는 교회, 주를 경외하는 사회,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형통한 때를 지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영혼들, 항상 기뻐하며 주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을 알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욱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곤고한 때를 지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고 근심되고 한숨 쉬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함으로 마음이 가득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곤고한 날에 주님께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버려야 할 죄, 돌이켜야 할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과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자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고 끊임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깨닫게 하심,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형통한 날에 기뻐하며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며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시간 늘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